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막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이처럼 맑고 화창한 날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아지는 것과 같이 저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점과 흠이 없이 맑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저희의 중심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누군가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비춰오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거 많도다.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또 만물이 결실을 맺는 이 가을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에 믿음에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은혜의 강가로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가정에서 주님의 전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미약한 존재들인데 지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잊고 세상 정욕을, 세상의 무익한 것을 향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교회도 우리 모든 기관도 부서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교회를 향하신 계획과 그 뜻이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복된 통로가 되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표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 이 목회표회를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비전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수년 내에 목도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의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마다 또 직장마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함으로 일거리가 많아지고 안정됨으로 이 어려운 경제 가운데 더욱 정진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사업장들, 직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임함으로 가정에 즐거운 일과 기쁜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로 든든히 서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 회복되고 치유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신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펼쳐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며 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 마음을 정결케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님 임하셔서 그 능력을 7배나 더하게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찬양으로, 안내로, 식당으로, 또 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예배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찬양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 올해 실천 목표 가운데 네 번째가 뭐죠? 네, 칭찬하는 습관을 갖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칭찬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칭찬을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가운데 누가 새 옷을 입고 오면 몸매가 좋으니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칭찬인 듯 말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칭찬이 아닌 것 같이 말을 해요. 새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 확실히 옷이 날개라니까 하면 그게 칭찬이에요, 칭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옷을 입지 않았을 때는 무슨 이야기예요? 형편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 달란트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또 칭찬받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왕이면 칭찬받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원래 우리 하나교회 목회표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예수님을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교회를 칭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요, 부족하지만 목사님을 칭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목사님을 칭찬할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이 그 칭찬한 교회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칭찬한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칭찬해요. 회사의 사장님은요, 성실한 사원을 칭찬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노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혈루증 여인에게는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가난한 여인에게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칭찬받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간청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실로 믿음은 위대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믿음으로 자신의 우물들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양보합니다. 왜요? 자신이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는요 애굽 궁궐에서 호화호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쪽을 택합니다. 비록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에게 어느 땅, 가나안 땅을 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분들은 모두가 어떻게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가 비록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독 오늘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깊은 좌절을 맛보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하다가도 이 말씀만 들으면 우리가 풀이 죽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하는 그 사도들의 요청과 기도 앞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흡사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고 이 산을 저 산으로 저쪽으로 옮긴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요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은 사람도 없었고 산을 옮긴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말씀대로 이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겨자씨는요 아주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요 로마의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던 베드로의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말일까요? 일평생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믿음도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것일까요? 폴리카베의 순교의 믿음, 루터의 믿음,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 한경직 목사님의 믿음, 그 믿음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못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에게 믿음이나 있긴 한 것일까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 믿음은 무엇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일까?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은요, 구원을 얻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앞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던 그들 모두는 믿음으로 본인의 병, 딸의 병, 하인의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이 구원받고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이 나음을 입은 것은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은 망가진 질서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뽕나무 뽑아서 바다에 심기는 일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 망가진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일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에 심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후자죠. 자, 만약에 땅에 심겨야 될 나무가 바다에 심기고 바다에 살아야 될 물고기가 땅에서 논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러분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자기가 하얀 눈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한창 곡식이 익어가는 그 여름에 눈이 내리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 농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밤에 야근하고 낮에 잠을 자는 사람이 믿음으로 해를 밤에 뜨게 하고 달을 낮에 뜨게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세상이 아마도 여러분들 뒤죽박죽 되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망가뜨려서 인류의 비극을 가져올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여러분, 우린 여기서 믿음이 역사하는 방향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믿음이 좋을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죄악으로 살던 사람이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안을 뒤엎어버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것은 창조의 질서를 깨는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요, 점점 믿음이 깊어져 가면서 가정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부부와 아름다워집니다. 이건 바로 믿음이 가져오는 여러분들 아름다운 열매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 데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알라딘의 램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황당한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게 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과연 여러분들 뽕나무가 바다에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담겨진 깊은 교훈의 뜻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깜짝 놀랄 만한 자리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본래 뽕나무가 여러분들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뽕나무는 땅을 떠나선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 자라면 그 뽕나무가 땅에서 옮겨져 바다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뽕나무와 바다가 어울립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는 뭐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리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주정뱅이가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남자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동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배당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닐까요?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면 가능한 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1983년 10월 9일에 있었던 아웅산 테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장관들이 여럿이 죽게 됐잖아요. 그 가운데는요, 소망교회 교인들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그 교인들 가운데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고인이 된 그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요, 국가적으로는 장로님이었지만 교회에서 늘 주차장에서 교인들의 차량을 안내하는, 주차를 봉사하는 봉사자였던 거죠. 여러분, 장관이 주차일을 한다 어울립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요, 생각하지 못할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무엇의 힘일까요?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내가 장관인데라고 하면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대로 그 믿음이 점점점 깊어지면 사람은 겸손해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꺼이 주차 봉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태어나셨죠. 그것도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이 마구간이 어울립니까? 그분이 마구간에 나신 것이 여러분들 어울립니까? 또 예수님은요, 최후의 만찬 가운데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냄새나는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일들이 어울리는 일일까요? 그것은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요, 바로 그런 놀라운 자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상석에서 버티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면 점차 낮은 자리로 옮깁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겸손해지고요, 낮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또 믿음이 자랄수록 봉사의 자리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의 자리도 검소한 자리로, 절제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믿음이 자라서 우리의 교만한 자리를 떠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겸손한 자리에서 헌신과 봉사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자랄수록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뽕나무는요, 땅에 있어야 살아갑니다. 여러분,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되어 있어요.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은요, 뽕나무를 죽인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교만의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거만하게 큰 소리치던 자신의 못된 성질과 악한 마음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 교만의 뿌리를 뽑아서 죽입니다. 혈기를 죽입니다. 자아를 죽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으세요? 제가 가장 정확한 척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겸손하심 하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혈기와 욕망 죽인 사람인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모델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못된 교만과 욕망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은 참 겸손한 분이셨어요. 하루는 그의 제자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 보석이 박힌 빛나는 보좌가 보입니다. 야,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굴 위하여 준비된 보좌일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프란시스를 위한 것이다. 어느 날 이 제자가 프란시스 선생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좋으시냐라고 부러워했어요. 그때 프란시스가 울면서 대답을 했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100배, 1000배 더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주님 죄송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프란시스를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프란시스의 믿음은요, 바로 그의 겸손에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을수록 뽕나무를 죽여야 합니다. 교만의 뿌리를 뽑아 죽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낙타 타보셨어요? 낙타를 보세요. 낙타의 키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낙타에 짐을 싣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사다리를 놓고 심을 수 있습니까? 실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라는 놈은요, 아침에 주인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낙타의 등에 짐을 싣게 되죠. 그 짐을 실은 낙타는요, 하루 종일 앉지 아니하고 그 힘든 짐을 운반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주인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 주인은 그 짐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종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모든 교만, 욕망, 못된 자아, 이 혈기들을 죽이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이 자라서 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는 일처럼 어렵고 힘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렸던 리차드 먼브란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 번은 30명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루마니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루는 감옥 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감옥에 던져졌는데, 이 감옥에서 죄수들이 그 감옥에 들어온 그 한 사람을 확인하고 나서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자기들 체포하고 고문했던 비밀경찰 대위였던 거예요. 그가 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의아해한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12살 된 소년이 자기에게 면회왔다고 합니다. 소년의 품에는 아름다운 꽃다발이 안겨져 있었어요. 소년은 말을 합니다. 대위님, 당신이 우리 엄마와 아빠를 체포해 가신 분이시죠? 오늘 우리의 엄마의 생일이에요. 나는 엄마의 생일이 되면 늘 꽃다발을 선물했어요. 근데 올해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어머니께 꽃다발을 선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늘 나에게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는 지금 어머니가 안 계시기에 이 꽃으로 대위님의 아기들의 어머니인 당신의 와이프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 꽃다발을 대위님 부인에게 갖다 주시겠습니까? 이 대위가 이 꽃을 받아들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는 눈물로 울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 짐승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어려서 다녔던 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에게 양심의 가책과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결심했고, 그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서 그가 감옥에 잡혀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이 비밀 경찰의 간부가 여러분들 감옥 안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이 어울립니까?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가르쳤던 그 한 어머니의 믿음, 부모가 다 끌려간 와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한 그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뽕나무 같은 그 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진실한 믿음으로 살면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는 것보다 더 위대한 변화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갖길 소원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큰 거대한 반석의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온전한 뿌리를 내리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뿌리를 제거하며 믿음의 거대한 소유자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과 3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심령 거두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귀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월삭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질병들 우리 하나님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도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며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부터 바이블 스터디, 구약 스터디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이번에 구약 그 다음에 신약 계속해서 체계 있게 성경을 좀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광고입니다. 아직 좀 남았지만 여러분들 꼭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월화 수목금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날에 해당되는 기도자들과 그날에 해당되는 우리 특송자들 기억하셔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이번 주에 구약이 끝나고 신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약도 열심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4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여러분들 우리 장희재 군과 조영우 친구를 위해서 담대하게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한 지혜와 명철 주시도록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도대 모임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요 청소는 이번 주는 1039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한 환절기에 건강으로 또 대상포진으로 힘들어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세대들, 믿음의 자녀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예배 날마다 가져가셔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예, 우리 김동자 집사님이 발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보니까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약을 먹었는데 그래서 그 검사 결과도 기다리다가 갔더니 동네 병원 가니까 대상포진이라고 그래서 약도 잘 먹고 계속 힘들어 하시는데 병원도 잘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여러분들 서늘해졌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이 가을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미리미리 감사하고 그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의 나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늘 주신 사랑 사명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의 약속과 축복 결단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로,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걷고 있는 그 목적지를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려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복음의 삶을 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거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서로 사랑하며 살길 소망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사업장과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